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었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물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자신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대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바벨론은 바로 현재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한은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즉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바벨론, 즉 로마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 로마가 무너질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강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듯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도 AD 410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먼 시일 후의 일이었던 이 로마의 멸망을 알려주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영광은 헛되고 유한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간 부분에 보면 바벨론을 향하여서 큰 성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로마라는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용하에 로마는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도 결국엔 한 힘센 천사가 무너졌도다 라고 말했듯이 결국 하나님의 정한 시일이 되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데에는 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내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부패와 문란한 성생활과 수은 중독 때문이었고요. 외적으로는 게르만 민족과 고트족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이스라엘을, 특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자신들의 위엄을 뽐냈지만
결국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다면 그들이 그토록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퍼져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를 지칭하는 단어였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오늘 비유로 나온 로마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참 강력해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며 그들이 누리는 이 세상의 재미도 동일하게 추구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들은 다 동일하게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비유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우리나라와 이 지구도 결국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즉 일이나 쾌락이나 물질 같은 것들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제 주니어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보면은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은 교육용으로 달란트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석을 하거나 요절을 암송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하면은 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를 나중에 달란트 시장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 주니어부 친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는 이 교회 안에서는 뭐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좋은 물건들을 살 수도 있긴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종이 달란트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것들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분명히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 오히려 짐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것들에 대해 너무 과한 관심을 가지지 말고 또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과하게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즐길 만한 취미도 분명히 필요하긴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세세하게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많이 체험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 멸망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더러움과 죄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께 크고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주위 나라들을 향해 살인과 방화와 약탈을 일삼던 나라였고 그 당시 공중 목욕탕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음란이 넘치던 나라였습니다. 예전에 잠시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당시 로마의 그 부패와 그 음란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고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 더불어서, 아니, 그 무엇보다도 이 로마 제국은 하나님 외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나라였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또 심히 핍박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즉, 그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제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가 아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알게 된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죄에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순간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죄가 유혹해 올 때에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이 죄가 호기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올 때에는 정말 우리는 쉽게 넘어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를 우리가 묵인하고 허용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멸망할 세상 것들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멀리하는 성도님들이 안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런 설교를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멀리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즉 우리 교회와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절대로 멸망할 일이 없으며 오히려 이 모든 것들, 즉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더하심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의 왕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군사력과 재물과 지혜를 의지하며 마치 자기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사람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과학과 권력과 재물이면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해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배웠습니다.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상 것들은 물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 것들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멸망합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영원한 저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